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셋 자손 속에만 나타나는 말씀이었죠. 가잇 자손 속에는 죽었더라가 없었습니다. 이 죽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켰더라 이거예요. 완성되었더라. 가짜손은 그 가인의 자손은 완성되지 않죠. 그냥 낳고 살고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셋 자손 속에는 하나님이 완성시켰더라, 죽었더라, 완성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죠. 왜 하필 777일까요? 777세를 살고 완성되었더라. 그런데 왜 하필 777일까요? 왜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죠? 7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우리 천지창조의 제7일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죠. 제7일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7일째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이 완성으로 맛보아지는 거예요. 제7일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7일째 이 안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7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리라 하신 계획대로 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셨다. 완성시키겠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7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이 3번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 완전수로 3으로 대표되는 3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이것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이 777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셋 자손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받길 원하죠? 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뭐냐면 라멕은 어떻게 그가 살았길래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그 완성이라는 것이 성취되었을까? 이게 성취된 걸로 나타날까?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신자로서의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두신 언약의 완성,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것이고 완성되어지는 걸 우리가 꿈꾸죠. 성화를 거쳐서 정말 영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 에녹은 그 죽음을 정말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있다가 바로 하늘로 갔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완성의 삶의 바다로 들어갔던 모습이고 바로 이 그 라멕 그
이 라멕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두시고 계획하신 것에 대하여 이런 완전함을 그 완성으로 맛볼 수 있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고, 이게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한번 28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8절. 라멕이 무두셀라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무두셀라의 아들로서 라멕은 몇 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182세에 노아를 낳는 거예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리고서는 29절은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죠.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노아라는 말이 안위라는 뜻이 있고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위로하리라, 안위하리라, 이렇게 라멕이 아들인 노아를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그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라멕의 말 속에. 노아를 땅을 저주한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라멕이. 노아와 땅을 저주하신 이 문제,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노아로 연결시켜서 그걸 믿음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3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진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음은 말씀을 통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만나는 게 믿음이고, 또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건화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라멕의 말을 통해서 라멕이 노아와 단순히 뭘 연결시킨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뭘 연결시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을 노아와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창세기 3장을 가기 전에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보고 가볼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라멕이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지금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서 노아라 하면서 노아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지금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입니다. 언약은 여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신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 너로가 사탄이에요. 그 뱀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범죄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전 언약 속에서 역사 속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하실 겁니다. 근데 이대로 하심에 있어서 무엇을 이 땅에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수단화하시고 도구화하시는지를 보세요. 그게 16절부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이죠. 고통이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길이에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수고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도구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되는, 여호와께서 땅을 지금 저주하신 그 부분, 라멕이 말한 그 부분이 그대로 여기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도록 된 우리, 나, 라멕이 그걸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와 고생과 고통과 한숨과 어려움은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거나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부분을 지금 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한 무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인간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에 처했구나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는 저 가인의 그런 것을 동경하고 저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쓰라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행 방식이구나. 그것을, 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수고롭게 일하도록 했구나라는 것을 언약 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 노아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신약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라멕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받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깨끗하게 내 죄가 저기에서 해결됐고 내 삶이 예수의 부활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노아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777로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요, 하나님이 땅을 수고롭게 한 이 문제를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왜 문제를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나보고 골똘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풀어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푸심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노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그를 777로 완성시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 거예요. 아무나 777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아들이는 라멕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인 십자가를, 부활을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받아들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적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의존적 삶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강하게 하나님께만 의존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종말론에 대한 해석 속에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자꾸 추구해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그 이유로 천년왕국의 시대는 점점 더 살기 좋고, 그래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처럼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자꾸만, 그래서 그 승리주의자 그리고 전진주의자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하는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겁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발전과 변화를 꾀어서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를 구축하거나 너희가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라멕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고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온 우리의 실상을 정말로 고스란히 되지치는 쥐엄 열매라는 이 현실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없는 자의 곤핍함, 가난함, 그거 맛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있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혹자는 어떤 이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가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해야 됩니까? 나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왜 편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편들어 줬다면 제가 돈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저도 제가 열심히 산 것만큼 하나님이 왜 저를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의지를 좀 더 붙들어 주고 내 상황을 좀만 열어주었으면 그랬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는 왜 남들처럼도 못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 삶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만도 못하게 합니까? 라고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그래서 그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을 때는 나를 쓰지 않더니만 그냥 광야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을 때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는 찾아와서 갑자기 나보고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스라엘을 끌어내라고 하고 나 이거 싫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이곳에서 하여튼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뭐 종교와 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의존적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의존적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이거 만나지 않고 열심히 뭘 하거나 열심히 뭘 뭐 하거나 이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라멕이라는 이름 우리 잘 알죠? 무슨 뜻이었죠? 그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자, 영웅, 그리고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신의 그 문제를, 그리고 여전히 말씀 의존적이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그리스도 의존적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창세기 우리 앞에 있는 4장의 가인 계통의 라멕, 그죠? 우리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가인 자손 속에 나오는 라멕을 만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23절, 이게 가인의 아마 5대손쯤 될 거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리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나 죽여버렸어. 누가 나를 상하게 내가 죽였어.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탁월함을 가지고서 자기가 얼마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냈던 존재가 이 가인의 라멕입니다. 라멕은요, 이렇게 유능한 자고, 이렇게 탁월한 자고, 남들보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힘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라멕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사고 속에 살았던 자냐면 난 탁월해. 그래서 난 해. 난 할 수 있어. 난 죽일 수도 있고 벌써 아내도 둘을 얻잖아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인을 죽인 자는 뭐 7갑절로 해쳤지만
남액을 이렇게 해치는 자는 내가 77갑절 갚아줄 거야 라고 자신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탁월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다라죠. 철저하게 I can do it 속에 잡혀있는, 나는 해. 왜?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좀 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더 잘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는 누구보다도 IQ가 괜찮아. EQ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어떤 부분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이런 가인의 라멕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또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자기가 그걸 또 풀어내고, 자기가 목표하고 했던 것에 대하여 이것이 걸림이 됐던 것에 대하여 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두신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전혀 해석하지 않아요. 왜 못했지? 그런 거죠. 못했던 것은 내 쪽에 잘할 수 있는 내가 못한 거니까. 이런 가인의 라멕은 그 아들을 낳고 그래도 끊임없는 요구가 똑같아요. 그 자녀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죠. 나도 탁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넌 나보다 더 탁월한데 그거 왜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문화입니다. 반면 여기 오늘 본문에 셋의 자손인 라멕을 한번 보세요. 노아라는 그 이름 속에 나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같은 이름이라고요. 난 탁월해. 가인 라멕은 그래서 난 해. 셋 라멕은 난 탁월해. 그래서 난 못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탁월하면 해야지. 근데 오늘 이 셋의 라멕의 고백이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난 탁월해. 라멕이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수고롭게 한 문제, 내게 경제적인 문제, 내 인생에 굴곡지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 이 문제에 대하여 난 탁월했는데 난 못해.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777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들만 777이 되는 거지.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의 7로 그를 지켜요. 살인자 가인입니다. 라멕은 77의 인생을 그냥 살죠.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그겁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오직 의존하게 되는가? 이게 77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경적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걸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곰핍해도 이렇게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난 다 배웠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요. 또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라멕이에요. 그런데 근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거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777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이 곤고함에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14절에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보냈는지에 대하여 성도만이 답을 갖고 있는 자예요. 이 역사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성도로 하나님이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또 문제를 극복하도록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내가 다 해보고서 이제는 좀 더 나은 그 또 다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런 곳으로서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오늘 라멕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수고롭게 하셨고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노아 이 아들이 나를 위로하리라 안식 주리라 나에게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답은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안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이거를 경험해 가는 인생이 777의 인생인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건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를 친 자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남유다 왕 아하스 왕 때인데요.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그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가 보호자가 된 게 아니라 침략자가 되어서 완전히 이들을 아주 해집어 놓고 다 강탈을 해갑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보세요. 누가 그렇다고 해요? 남은 자가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남겨진 자죠.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 있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가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려움과 환난과 막 역경이 찾아왔을 때 보이는 자를 붙잡고 가서 어려우면 돈 있는 사람 가가지고서 바지꼬랭이 붙잡고서 돈 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가 푸는 게 아니라 참으로 내 이 어려움이 닥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하여 라멕인 자여 네 힘으로 또 해보겠냐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세상을 붙잡겠냐는 거예요. 남겨진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설명은 22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남은 자가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느냐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쓰여지는 이 이사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끝장이 나버렸고, 그죠? 지금 586년에도 남유다는 끝장이 나버릴 거예요. 이런 이미 파멸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 이런 자가 남겨진 자, 남은 자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이미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렸어. 파산됐어. 자녀는 지금 심각해. 내 몸은 아파. 돈도 못 벌어. 이 속에서 이 77과 같은 라멕을 777의 라멕으로 끌고 가는 인생은 이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탁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셔요. 이게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막 의지하도록 의직해 막, 아니요. 남겨진 자, 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구원 다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뭘 해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되어진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왔음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팅한 이 어려움과 고난과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서의 가인의 라멕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맞습니다. 나는 탁월했지만 나는 못하는 인생이 맞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했던 인생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만나도록 나는 이 역사 속에 보내졌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만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오늘 라멕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스바냐서 3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자, 함께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들이 남은 자예요. 이들을 남겨두리. 이 곤고와 가난을 가진 자들, 이 찢어질 듯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 갈등 문제, 자녀와의 갈등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여러분 이 찢어질 수 없는 해결 문제를 통하여 남겨진 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리로. 그들을 하나님이 777로 보호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라멕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라멕이 가졌던 그 땅이 저주받음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상황은 라멕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 정말 라멕과 같은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하면 심각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라멕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777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더 어렵고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가인의 라멕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오면 조그만
큰 것이 오면 넘어서고 더 큰 것이 오면 삽으로 퍼내고 이보다 더 큰 것이 닥치면 포크레인 불러서 퍼내고 하는 그런 인간의 방식으로 계속 해내는 그 인생들은 죽었더라가 없다고요.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게 원하지만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로 생각해 보세요. 나로 꽉 차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예수가 나를 소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버려지는 만큼, 내가 비워진 만큼 예수가 채워지는 것이고 내 생각이 무너진 만큼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고, 그죠? 나의 말도 안 되는 내 힘이 빠져야만 그 성령의 힘이, 능력이 내 안에 나를 끌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내가 전혀 다른 영역의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나를 버린다는 것이고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고 나로 산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직장이고 뭐고 뭐 가정이고 뭐고 내 팽개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그 세상 가인의 라멕처럼 세상 사고방식처럼 그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 똑똑해? 너 잘났어? 그래, 네 잘난 대로 살다가 그러면 그냥 살아. 그리고 77로 땡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살인자였던 가인,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죠? 7이었지만 그게 우리예요. 우상숭배자인 77의 라멕, 이게 우리예요. 강한 자가 되고 싶은 우리 라멕, 이게 우리였어.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의존자로 안식을 얻은 그 777의 라멕으로 누가 옮기세요? 누가 이끄세요?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멕을 이렇게 죽겠더라로 완성시켰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큰 도움이다,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겠다고 해요? 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네?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노아, 신약의 노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노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라멕이 고백했던 이 아들이 나를 아니하리라 했던 그 위로자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서 마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777로 우리를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뚜렷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을 뚜렷이 갖고 내 오늘의 걸음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라멕은 어떻게 이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라멕은 무엇 때문에 라멕은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끌고 가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죠. 이 약속 붙들어야죠. 이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라멕된, 셋의 라멕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77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39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라멕된 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 없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언제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때, 건강이 있는 때, 그리고 그 가인의 라멕처럼 할 수 있어, I can, 막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죠.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림자같이. 있으나 없는 자. 있으나 없는 자. 잡히지 않는 거.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여러분, 소란 피지 마세요. 코로나?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언제 소란 필 거 하나도 없어요. 소란 필 거 없습니다. 나는 죽을까 안 죽을까, 내가 죽일까 안 죽일까, 소란 필 거 없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잖아요. 돈 지금 많이 갖고 좀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재물? 이거 재물 아까워서 눈 감을 수 있겠어요? 주여, 7절 다 함치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777로 라멕을 완성시킨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주께 소망을 두는 자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분요하고 소란하고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고 떠들썩하게 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 매여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우리가 어떻게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라멕의 인생을 777로 완성시켰듯이 기필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이 자리로 완전하게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에게 소망 둘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시며 소망 두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두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된 저의 모습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만나는 곤고와 공핍과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더 십자가만을 붙들며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